네,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다른 곳은 다 나았는데 아직 목이 조금 회복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울은 세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 양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 장면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이긴 하지만 11장으로 넘어가면 아직 왕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비로소 카리스마를 발휘하게 되고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없던 곳에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고 드디어 전쟁을 통하여서 비로소 한 명의 왕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전에 사사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관이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서로 평등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가 등장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공식을 따라서 이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사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야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늦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정함,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약하다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이런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무엘에게 처음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청할 때에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별로 시원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을 때 홈니와 비나스, 그의 두 아들이 참으로 나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사무엘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일에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기꺼이 괜찮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앞에 앞장서서 외적들과 싸워줄 왕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무엘은 못마땅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어라. 다만 내가 선택한 자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됨부터 시작하여서 왕에서 끌어내려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사울은 오늘 이 제비 뽑기에서 뽑혔을 때 처음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울은 왕으로 뽑힌 이 순간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끌어내 와야 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겸손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소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사람 모습을 보니까 키는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 키가 크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하다는 징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소심하지만 키가 큰 그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구나. 왕의 만세를 외쳐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울은 이후에 전쟁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왕이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고 전쟁도 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가 탐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도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전쟁에서 패할까봐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솔함 때문에 그는 결국 왕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었고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온통 시달리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으면 당당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멈췄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고 멈춰야 할 때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데려옴을 당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나서야 할 때 나섰습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그는 싸웠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자기가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공격했을 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느냐 존중하지 못하느냐, 나의 상황과 나의 심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역할까지 나서서 맡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함과 그리고 오만함의 차이는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와 그리고 물러서야 할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아직 더 해야 한다, 불충분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꺼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전성기가 있었고 좋은 시절이 있었고 화려한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나서다가 많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울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전성기로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승리하고 또 모든 것을 부유하고 그리고 창대하게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람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하람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며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며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애통함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사람들 앞에서 흘리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눈물까지 그 모든 기도 제목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심정보다 더 깊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부으심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모든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주님 그런 목사님으로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구조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함께 햇빛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자녀들까지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